오늘은 갈라디아서라는 신약 성경을 같이 살펴봅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 처음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저기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 위에 이고니안 누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 하면 한 교회만 아니라 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심되는 교회가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지역은 1차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에 방문해서 특별히 회당이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문화가, 유대인의 세력들이 강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문을 열어줬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러자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회당에 안 오고 교회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회당에, 유대교회 회방에 갔더니 자꾸 할례를 받으래요. 율법을 지키래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어줬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싹 빠져서 교회로 옮겨왔어요. 누가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차별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니까 또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많이 핍박했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왜요? 이 유대인들은 오직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보면 마치 이단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많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요,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그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성공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신서를 볼 때는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휴식차 바울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방문해 보니까 거기도 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냐면 거기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놨어요. 왜요?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싸움판이 났어요. 서로 논쟁하니라고.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삼아서 너희가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건의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서 해답을 가지고 와라 하고 두 사람을 파송하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할례 문제를 건의해요. 그러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며칠 동안 의논하고 논쟁하고 토의했어요. 그 논의의 결과로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더 주장하고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간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방인들의 이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나오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구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할례 받으면 살리라 했던 적이 없거든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걸 인용해서 이제 야고보 장로가 아예 선포를 하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다시는 이 구원은 믿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증명해주고 끝내버려요. 그 논의를 선포하고 끝내버려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할례나 율법은 필수가 아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만 믿어서 안 돼. 예수도 믿고 또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도 믿어야 돼. 아니, 나도 믿어야 돼. 새로운 걸 믿어야 돼 하면서 주장하죠. 그래서 예수는 영으로 오신 분이고 영만 구원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분이 메시아가 또 있어, 그분을 믿어야 돼 하면서 주장한 사람들이 문선명이고 다 제이메스 정명석이고 또 누구요? 이만희요. 그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안 돼. 나도 새로 오신 메시아가 또 있어 하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안 돼. 계시록도 알아야 돼. 계시록도 믿어야 돼. 계시록도 알아야 믿을 구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구원받는데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는데 요한계시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단의 계보를 보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해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자기들만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들만이 새로운 어떤 진리를 찾은 양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우리 제발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이 구원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싸우고 다퉜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랬더니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때 다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죠.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로부터 가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먼저 가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안디옥 교회, 루스달 교회, 그 여러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공문서, 할례가 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공문서를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할례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줘요.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의 이 공문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자기들이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할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진리를 감격하고 기뻐하고 바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바울의 말씀에,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해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제 안정시켜 놓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요? 드로아에 가서 이제 저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이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도망치듯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을 통해서 아덴에 내려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 장막 깃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바울 선교팀에 함께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혼자 내려오면서 저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바울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어요. 그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바울 혼자 이 고린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하죠. 유대인들의 방해가 많았던 거인데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주는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의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전해준 이 갈라디아 교회 소식은 너무너무 속상한 소식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그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들려서 그 할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루살렘 공문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줄 때는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바울을 마치 그냥 신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겼거든요. 환영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이 갈라디아의 유대교 율법 교사들이 돌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가짜라고 전했어요. 야, 바울이 전한 그 가짜야. 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너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는다고 천국 가냐? 이거 공짜로 가는 거 아니지 않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공짜로 가는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하면서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야,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는 추천장도 없어. 누가 추천한 적도 없어. 바울은 가짜야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 믿을 수 없다. 오랜 전통인 구약의 전통처럼 할례도 받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야. 온전하지 못해.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엎어버리는, 바울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냥 혹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그 말에 혹하고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편지,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게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말이 왜 그렇게 율법과 할례가 많이 나오고 그 육체의 자랑 뽐내려고 하는 것들, 그 율법 교사들이 그 다른 복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1장 1절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진짜야, 내가 진짜 사도야 라고 막 그냥 막 써버려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도야, 진짜 사도야. 내가 사람의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막 항변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던 너희가 어떻게 그 율법 교사들이 전하는 그 가짜 복음을 듣고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섭섭함을, 그들의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교란시키고 선동한 유대 교사들을, 이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가 있을 거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저주가 있으면 그 전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저주가 받지, 당연히.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것들, 할례나 율법을 믿으면 그것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교 거짓 교사들,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2절로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육체,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모양을 내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 모양을 낸다는 말은 쇼한다는 말이에요. 진열장에 진열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진열장에 진열 멋지게 해놓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멋지게 예쁘게 막 해놔요. 사람들 보면서 하고 보는데 그거 진짜로 해놓을까요? 가짜로 해놓을까요? 다 모조품으로 하죠? 모조품으로 해요. 대부분 모조품인데 겉으로는 정말 진짜보다 더 멋지게 해놔요. 이게 쇼하는 거죠. 속은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포장지만 멋지게 하는 거예요. 모양을,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모양을 낸다는 그 말이에요. 겉을 화려하게 포장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내려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가 바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례, 그 몸에 그런 것들을 모양을 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의 겉모습도 경건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겉을 꾸미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외식의 모습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구원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멋만 낸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그 이유였어요. 여러분, 예쁜 사람은, 봄바탕이 예쁜 사람은 화장 진하게 안 해도 예쁘죠. 깨끗이 세수만 하고 스킨만 발라도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좀 예를 잘못 들었으면 이해를 하고 드세요. 안 예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뭣도 붙이고 뭣도 붙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얼굴을 싹 씻을 때는 진짜 아닌데 화장을 하고 나니까 변장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멋진 미인이 되는지. 그래서 요즘은 안 이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화장빨에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자들은 또. 왜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쇼한다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마음이 허한 사람은 겉으로 뭔가를 참 비싼 것도 가져야 되고 명품도 가져야 되고 그냥 여러 가지를 거치를 하죠. 그런데 마음이 허한 사람이 아무리 거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안 어울려 보이죠. 근데 마음이 꽉 찬 사람은 허름하게 입어도 그가 누추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모양을 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12절에 그러죠. 그 후반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박해가 뭐예요? 고난을,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박해, 누군가가 핍박하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는다, 받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게 뭐냐면 장사하는, 사업하는 수단이 뛰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정말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권을 다 장악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듣고 할례도 맞지 않고
그 회당에도 안 나오고 율법도 안 지켜요. 교회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사회에서 쫓아내요. 유대교를 안 믿고 자기들의 말 안 들으면 자기들의 그 사회에서, 그 무리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그들 그 장사할 수 있겠어요? 사업할 수 있겠어요? 사업 자금도 안 빌려줘요. 돈 하면, 현금하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이나 그 예전이나. 자금도 안 빌려줘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족이면서 그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겐 더 악랄했죠. 무자비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만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할 수가, 내 사업이 망해져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어느 날 교회 나간다고 내 사업이, 내 장사가, 내 일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박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들의 말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아무런 박해를 안 받아요. 그렇죠? 내가 그깟 거 막, 아이고 할례 받지, 그깟 거 율법 지키면 되지 하고 가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 금방 그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고, 같이 장사할 수도 있고, 사업 자금도 얻을 수 있고, 내 직장도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자기들의 직장을 잃고 자기들의 사업장을 잃고 자기들의 일터를 잃었을 때, 내가 예수만 믿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타협하고 그냥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 되지, 그깟 거 뭐 어렵다고 그래.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깟 거 뭐 손해볼 거 없어, 예수 믿고 할례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휩쓸려 가잖아요. 꼭 교회만 다녀야 돼. 그냥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적당히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또 즐겁게 살고 하면 되지. 또 누군가가 주일에만 꼭 교회 다녀야 되냐?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직장에 나와, 좋은 직장 줄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하면,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유혹에 휩쓸려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관계에서 너 꼭 모임에, 꼭 주일날 꼭 교회만 가야 되냐? 1년에 한 서너 번 모이는데 그때 교회 안 가고 여기 우리 모임에 오고, 교회 가지 않으면 또 되잖아, 뭐 다른 데 가면 되잖아 해서, 그렇지, 핍박 안 받고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모임에 가는 분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핍박도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그런 믿음의 핍박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그럽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할례 받으려는 것은 자랑하려고 한다.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뽐내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뽐내려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례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나의 공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받은 게 구원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들이 거짓 교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뽐내려고. 바울은 그들의 속된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연수가 되고 있습니까? 직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몇 대 내려오는 가게가 우리 신앙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내 믿음의 흔적이 되고 있습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박해받았던, 매맞았던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구원, 믿음의 선물로 주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것밖에는 자랑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인 거예요. 십자가 자랑이 행복인 것이지 내 안에 다른 것이 자랑일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뽐냄, 나의 뽐냄이, 나의 자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가 내 인생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행복이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십자가 자랑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9월 10월 주제 찬양 주님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만 해도 좋아. 정든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이 믿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 인생의 자랑이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모양만 내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박해 때문에, 세상의 성공의 유혹 때문에 십자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인생의 자랑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하라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질병이 예수의 흔적이요 고난이 내 인생의 흔적이요 믿음의 흔적이라면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여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세상의 성공의 유혹 때문에 십자가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여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여 병든 것도, 아버지여 가난한 것도,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내 몸에 흔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여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자랑이요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